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나가기 전에 잠깐 이제 또 복습해야죠. 네. 자,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을 시키려는 거예요. 출애굽. 이게 뜻이 뭡니까? 애굽에서 나와라. 그렇죠. 애굽에서 나와라. 자, 간략하게 요약하면 애굽 바로로부터 구원하시겠다. 그죠?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해서 가나안, 예, 가나안에서 예배드리게 하겠다. 요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출애굽의 목적. 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이거요. 구원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멘. 아멘. 자, 요거를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찬송하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 1장 21절. 죄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요. 자, 그럼 그러니까 바로에게 노예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에게 죄된 것은 죄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데 성경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 이중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거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알아들어요. 이거를. 그런데 성령을 못 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 사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백독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예수 안 믿는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 열심히 읽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왜? 속뜻을 모르니까. 마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시를 읽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거친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이 뜻이 일제로부터 일제의 뭐랄까 독재로부터, 군부 독재로부터 우리가 언제 해방이 될까? 이 얘기를 하는구나를 다 그냥 알아듣죠. 일제로부터 독립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는데 무슨 놈의 일제가 나오고 거기에 독립이 나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알아듣죠. 그걸 거친 사람들은. 그죠? 근데 미국 사람이나 심지어는 일본 사람도 못 알아듣죠. 얘가 무슨 줄 얘기 하나 보네. 가을 되고 겨울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봄이 오는 얘기 그걸 시로 썼나 보네 이러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이나 다 알아듣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성령에서 이게 다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안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될 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본인이 성경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비춰볼 때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하여 자기 백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모세 그가 나에 관해서 기록하였다. 요한복음 5장 46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라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는 사람이라고. 근데 지금 성도들이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한 70%는 다니는 사람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리고 한 30%가 성령 받은 진짜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목사님들께서 교회에서 이 성령적인 깊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도저히 못 알아들으니까.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그러고 그 뜻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못 알아듣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일본한테 노예로 살아본 적이 없거든. 미국은 항상 일본을 이겼지 오히려. 명치 주실 때도 미국에서 두들겨 패갖고 일본이 개항한 거 아닙니까? 그 덕분에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힘이 세갖고 중국도 이기고 우리도 다 잡아먹고 아시아 다 잡아먹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두들겨 맞았는데 결과적으로 오히려 일본이 그것 때문에 성장했죠. 근데 어쨌거나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일본을 두들겨 패는 입장에서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백성은 딱 이해되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딱 읽을 때 이게 돼야 되는 거야. 모든 자기 백성,
애굽에 바로에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세요.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요거 가나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한다. 1장 23절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계신다. 임마누엘. 제 아는 우리 목사님 중에 임마누엘 교회 하시는 분이 이제 있어요. 그분은 이제 참 잘 주셔도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구원하시고 계속 함께 계시면서 결국은 목적지는 여기 가게 하시는 거죠. 임마누엘 통해서 이제 천국 가게 하시는 거죠. 천국. 오늘 아침에 이제 어떤 분이 그 인터넷에 보는데 선교사님 이제 그 순교하신 그걸 보는데 참 눈물도 나고 참 안타깝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큰 뜻은 놀라운 거예요. 일단 뭐 그것까지는 하는데 근데 목표가 뭐냐면 그냥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죽었다 그러면 이건 너무 세상 말로 개죽음이에요. 6개월 만에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개죽음이죠. 가서 뭐 아프리카에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고생만 직장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6개월 만이면 누가 기억해 주겠어요? 아프리카 사람이? 기억도 못해요. 제가 볼 때는 도착해갖고 한 달은 짐 싸고 이거 한 거 정리하느라고 한 달이고 그 다음에 한 달은 이제 거기 이제 선교사님들끼리 네트워크 이제 인사하러 다니려면 곁에봤자 뭐 한 달 돌아다니면서 몇 명 못 만났을 거예요. 그죠? 4주니까 목사님 만나면 뭐 그 4주 안에 가야 되니까 아프리카 또 멀잖아요. 그러면 한 2달 지났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이제 임시 이제 갔을 거고 거기서 이제 그 아프리카 사람들, 이제 성도들 좀 만나거나 뭐 이렇게 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는 또 얼굴 이제 익히느라고, 말 배우느라고 정신없었을 거고, 그 다음에 4개월 돼 갖고는 이제 겨우 따듬따듬 현지말, 그죠? 영어로 좀 통하거나 현지말 겨우 따듬따듬하고, 5개월째 돼 갖고 이제 이분이 이제 신방 가다가 뱀에 물린 선거였는데, 신방 가다가 이제 아마 거기서 이제 오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나 봐요. 근데 저는 다른 못 듣고 잠깐 이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옆에 지나가다 듣는 얘기인데 잘 확실히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맞고 안 맞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너무 허무한 거죠. 그러면 진짜 거기 아프리카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돈 벌러 간 것도 아니고 무슨 명예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허무하게 그냥 세상 말로 개죽음한 것 같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거 하나님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사람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이분이 순교하셨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그 기독교가 들어왔습니까? 오셔서요. 그냥 순교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그래도 아프리카 사람이랑 만나기나 하고 전도 신방이라도 가다가 뱀에 물린 성도 신방이라도 가다가 우리나라에 오신 그분은요. 그냥 내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위에서 성경 몇 권 던져주고 잡혀갖고 그냥 허무하게 순교하셨죠. 잘리셔갖고. 그런데 그 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 국가가 거의 됐죠. 사실은 그죠? 공식적인 기독교 국가는 아니래도 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선교사를 보내는 그 나라의 2위에 들고 그다음에 성도들 수도 그렇고 밀도면서 보면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인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은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아마 그 아프리카 그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목표가 있으면 허무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한테는 인생의 최고 목표를 이룬 거죠. 천국이라고 천국에 가셨잖아요. 이게 세상하고 우리가 다르다는 거죠. 세상은 천국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허무하게 죽은 거죠.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비밀이 알아지면 깨달아지면 천국 백성은 이건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은 진짜 최고의 상급을 받으셨다. 순교의 상급.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아프리카 이제 거기에 그 선교사님 필요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듯이 아마 거기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이제 나오는 씨앗이 된 거죠. 근데 이게 깨달아지면 복이고 안 깨달아지면 이제 세상 말처럼 그런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선전 광고처럼 이건 어떻게 말로 설명을 못 하겠네. 성령을 받아봐야 알아요. 네. 근데 어쨌거나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 설명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상. 자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 복수하다 그러죠. 1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이 사람을 첫 번째 고난을 줘갖고 시작되죠. 그러니까 세상 우리가 하나님 믿고서 이거 좀 꺼주실래요? 이제 꺼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믿고서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무조건 복 받고 잘 될 거다. 물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훈련이 없이는요, 고난이 훈련이거든요. 훈련이 없이는 세상에서도 큰 일을 못 이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선수 같은 경우 바울은 우리를 달리기 선수라고 비교했거든요. 달리기 선수가 훈련 안 받고 무슨 달리기를 제대로 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훈련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고난하고 2장은 훈련을 시키죠. 그 다음에 3장은 사명을 줘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 가시나무에서 떨기나무에서 성령 불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다음에 이제 사명이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 시간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장 전장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일을 그의 손으로 일하신다. 그리고 7장부터는 이게 이제 재앙이 시작돼요. 사실은 몇 가지 재앙이 시작됩니까? 10가지지. 그렇죠, 10가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10가지 재앙은 이게 뭡니까? 우리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상 10가지를 깨부수는 거죠. 10가지. 아멘? 요거 뭐 깊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오징예수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이해가 되니까. 자, 그런데 오늘 7장은 구체적으로 이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깨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전능의 손으로 일하시지만 또 동시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7장에서는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영적 질서를 따라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본문 한번 볼까요? 7장 2절 찾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한테요? 모세한테. 모세는 아론한테. 아론은 바로에게. 영적 질서가 있죠. 하나님이 직접 바로한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근데 안 하죠. 근데 안 하시죠. 왜 안 하실까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쓰시려고 준 거다. 아멘. 이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번거로운 거예요. 제가 이제 일 시켜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선배가 후배 시킬 때 답답한 게 뭐냐면 선배는 그걸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근데 딱 시켜보면은 후배는 모르잖아요.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낭비예요, 솔직히. 내가 하면 그냥 금방 끝내. 5분이면 끝낼 걸 얘는 1시간을 막 헤매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죠. 그래서 성질 급한 선배는 후배를 안 시킵니다. 그 후배는 그런 선배가 좋은 자라. 아니지. 일 시켜주는 선배가 좋은 거야. 그래야지 배울 수 있거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런 거예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다 하신다 그래요. 근데 막상 일을 하시긴 결국은 바로가 하는 것, 모세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아론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간 과정을 꼭 집어넣어서 하세요. 왜 그러시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보세요. 이게 상급이거든요. 세상에도 일이 상급이잖아요. 세상도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의 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도 결국은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게 다 모형과 그림자예요. 뭘 나타내려고? 안 보이는 영혼을 알려주기 위해서. 영혼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해서 영혼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영혼은 설명이 안 되니까. 시간, 공간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랑은 전혀 다른 세계니까 이거를 우리 수준으로 알려주려고 이 세상 걸 갖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상급을 많은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마치 선배가 그냥 하면 그냥 빨라. 그리고 오해받을 수 있어. 후배는요, 물론 나쁜 선배도 있어요. 일부러 시켜먹으려고 하는 선배들인데, 후배는 자기한테 일 시키면 지가 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좋은 선배는 선의를 갖고 진짜 시켜줘요. 그러고 나서 잘못하면 그때 이제 얘기해줘. 아, 그때는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이제 나쁜 선배 같으면 안 알려주겠지. 아, 쌤통이다. 그러고 나서 너 일 못했지. 그거 이제 혼이나 내겠죠. 근데 진짜 좋은 선배는 시키고 틀리는 걸 보고 부족한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 선배 만나면 진짜 고마운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요, 많은 사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요, 지체라고 써서 지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죠. 네. 그 얘기 아시려나 모르겠네. 유명한 얘기인데 아셔도 좀 들으세요. 팔이 어느 날 화가 났어요. 손이. 왜 화가 났냐면 자기는 직설하게 고생하고 일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음식이 딱 나오면 음식을 자기는 딱 집어갖고 입에다 주는 거야. 그러면 자기는 직설하게 고생해갖고 자기가 그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 먹는 게 아니고 맛도 못 봐. 냄새도 못 맡아. 그거를 입에다 싹 줘. 입은 가만히 있어 그냥 먹기만 해. 얼마나 좋아요. 입은 평생 놀고 먹어. 맛있는 건 다 노력해 갖고 자기가 어디가 사갖고 다 입에 다 맞추는 거야. 열받았죠. 같은 몸인데 누구는 놀고 먹고 누구는 직사하게 고생해갖고 나는 팔이 됐다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나는 화를 막 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좋다. 파업을 하자. 이건 불공평하다. 세상에 평생 놀고 먹는 입을 위해서 내가 죽어라고 일해갖고 돈 벌어갖고 사갖고 입에다 자꾸 쳐집어주는 거.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그래서 파업을 했어요. 하루 지났어요. 이틀 지났어요. 굉장히 신났어요. 일 안 하고. 입도 막 괴로워하는 거야. 신난다. 저 쌤통이다 저거. 놀고만 먹더니 남의 거 받아먹고 납작납죠. 그리고 또 얼마나 입이 바른 말을 잘합니까? 충고라고 맨날 이상한 소리 막 해대고. 꼴 보기 싫었는데 아주 속이 시원했어요. 3일 딱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갑자기 자기가 비실비실거리는 거야. 힘 하나도 없이 움직이지도 못해. 4일 되니까 거의 죽을 맛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영양분 공급. 그렇죠.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거야. 한 몸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팔이 잘 되는 건요, 자기가 열심히 해갖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고 입에다가 넣어줘야 돼. 그리고 입이 쓴말 해도 그거대로 또 그냥 듣고서 그대로 또 행동을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아멘.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한 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 지체마다 맡겨준 부분이 있어요. 팔로서 이제 맡겨준 분은 팔 역할을 하는 거고, 입 한 사람은 먹고서 소화시키고 겉보기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팔을 도와주는 거고 다리를 도와주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갈 때 많은 사람 그 지체를 많이 쓰려고 각자에게 이렇게 이걸 줘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너무 하찮은 걸 받았어. 나는 고생만 하고 영광은 쟤만 받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전체가 시너지 효과로 하나님 일을 하게 하고 많은 지체한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영적 질서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영적 질서에 이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하면 이게 그렇게 해서 한 몸이 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죠?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혹시 뭐 아시겠지만 이런 거요. 한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갑자기 잘 살게 된 이유가, 옛날에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고 조선시대 보면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신발을 다 만듭니다. 집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옷도 길쌈이라 그래서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봤거든요. 이렇게 칙 해갖고 이렇게 옷감 이렇게 짜는 게 있어요. 그 할머니, 저희 친할머니가 그거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그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재료 이렇게 대주는 것도 봤어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옷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그 다음에 농사 지어갖고 자기 먹을 것도 하고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많이 만들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근데 현대에 와갖고 그 모든 걸 분야별로 나눈 거예요. 많은 사람한테 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장에 가보세요. 어떤 사람은 맨날 나사 이렇게 조이는 것만 있어. 맨날 그것만 해. 그 어떤 사람은 또 뭐 다른 거 하고 맨날 그것만 해.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나눠서 할 때 효율이요. 시너지효과라서 어마어마하게 빨라져갖고 상품이 많아져갖고 지금은 농사 짓는 분들도 신발 자기가 안 만들어요. 공장에서 사지. 그게 더 이득이거든요. 자기는 농사 짓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분업이라 그러죠. 요즘에. 분업이 돼야 되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분업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자기가 그 일하는 것이 자기한테 최고의 이득을 보는 거예요. 공장에서 나사만 돌리는 사람이 나사를 돌리는 일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집에 가갖고 신발 만들고 뭐 옷 만들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만 해갖고 그거로 이득을 보는 것이 다른 모든 것보다 더 낫다는 거죠. 영적 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맡겨준 게 그냥 하찮은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나사 하나라도 그거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으면 그거 하고 있으면 그게 본인도 낫고 전체적인 하나님 일도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일이 또 크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이렇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저분은 눈꽃이어서 뭐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야.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걸 서명으로 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가 그 사람이 그거를 해주기 때문에 나도 영적으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구 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현대 교회에서 성경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자기가 지체로서 각각 그러니까 로마서 보면 12장 3절에 각각 그 맡은 바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동일하게 구원받죠. 그리고 하나님 자라는 것은 동일하죠. 그렇지만 각각 그 분량이나 믿음의 그것은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일부러 그렇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눈은 눈의 달란트를 받았고 팔은 팔의 달란트를 받았고 입은 입의 달란트를 받았고 이게 다르듯이 그게 달라야 그게 올바르고 그거야말로 정의롭고 평등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다 눈만 달렸다고 생각해요. 얼굴에. 근데 이 속이는 사람들은 가짜로 뭐라 그러면 그게 평등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게 아니죠.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맡아진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을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 영적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 아멘. 아멘. 네. 이 축복을 다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영적 질서에 따라서 일하고요. 그 다음에 악한 사람 통해 일하셔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세상에 하나님이라는데 왜 악한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해야지. 그죠? 물론 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셔요.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 일은 악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이 이루어져요. 왜 그럴까요? 왜? 악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알게 돼요. 네.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흰색이 더 흰색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검은색. 그렇죠. 그 옆에다 검은색 딱 해놓으면 흰색이 더 흰색이 되는 거예요. 딱 금방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왜 영화에서 보면 악한 놈이 악할수록 착한 사람은 더 착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착한 것만 있으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나타내면요, 우리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쉽게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고 뭐 착하시고 뭐 악인이 없어봐요. 우리로서는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러죠. 근데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바로 밑에서 노예가 어떻게 해방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그 일을 해결해 주시죠. 그러면 그 체험을 딱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체험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져. 사실은 이 영적 세계는요 믿음의 크기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믿음의 크기가 여러 가지로 있지만 말씀으로밖에 커지지 않죠. 근데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악한 사람을 통해서 불가능한 건데 이루어지면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 커지죠. 근데 이거는요 이론으로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치우시면 조금 켜주셔도 괜찮아요. 좀 키세요. 자, 제가 그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 요즘에는 이제 제가 자전거를 안 타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자전거를 좀 타봤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좀 많이 타보고 중학교 때 조금 타보고 이제 말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중학교 이후니까 몇십 년인 거예요. 그죠? 한참 오래됐죠. 근데 지금 자전거를 타도 저는 잘 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억들. 그렇죠. 몸이 기억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하도 이론을 많이 들었어요. 그걸 이론으로 듣는 거야. 머리로 듣는 거야. 머리로. 이성으로.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맞아 구원을 하셨지. 바로를 물리치셨지. 훌륭하신 하나님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맞아. 머리로 이해가 되는데 머리로 배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금방 없어져요. 제일 오래 가는 게 뭐냐면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자전거 같은 거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요. 언제라도 그 상황이 딱 되면은 그 배운 게 나오는 거예요.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기타도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잠깐 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끊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러면 몇십 년이 한 30년 정도 됐죠. 저는 못 칠 줄 알았어요 진짜. 우연히 기타가 하나 있더라고요. 쳐봤는데 옛날 전성기만큼은 못 쳐도 되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몸으로 배운 건요 몇십 년이 지나도 몸이 기억하더라니까요. 손이 가요. 네, 손이 되고 돼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가르치실 때 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머리로 배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 커지게. 아멘. 그 뭐라 그럴까? 그게 진짜구나. 자기가 체험을 하잖아요. 이렇게 치면 되는구나 했던 그것이 돼야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머리로 배운 건 다 잊어버려요. 아무 소용없어. 아무리 훌륭한 자전거 선수한테 자전거 빨리 타는 법, 뭐 배우는 법 해봤자, 선수한테 배워봤자 잠깐 아는 것이 없어지면. 교회에서 지금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야다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이제 조금 깊이 얘기하면 야다라고 들어보세요. 야다. 그러니까 안다. 우리나라는 이게 안다라고 이렇게 맞나요? 안다. 아는 거. 안다. 이렇게 근데 똑같이 번역이 됐는데 이제 머리로 알아도 알죠. 이죠? 근데 이거는 가짜요. 진짜로 내가 못해. 아무리 뭐 자동차 타고 첫 번째 뭐 페달을 밟는다, 두 번째 속도를 낸다, 뭐 넘어지게 되면 좌측으로 굴리 소용없어. 그거 자전 못 타 절대. 근데 자기 착각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머리로 받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런 줄 알아. 자전거를 타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자전거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 하지도 않았어.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데 이거는 안 되고요. 야다로 배워야 돼. 야다.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라 이걸 체험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체험으로 아는 게 이거보다 더 확실하죠. 우리로서는 이렇게뿐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한다. 이제 이게 옳은 얘기는 아니에요. 옳은 얘기는 아닌데 성령님은 뜻은 이럽니다. 뭐 어떻게 행사하십니다. 아무리 설교 들어도 여러분 성령 안 와요. 성령이 뭔지도 몰라. 근데 자기는 착각하는 거야. 성령론 그래갖고 쫙 신학생들이 이제 그런 게 케이스거든. 좋은 신학일수록 이제 그 개념 정의를 잘 놓지.
그리고 자기가 성령에 대해서 박사인 줄 알아. 그리고 심지어는 성령학 그래갖고 뭐 박사 받는 사람도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그걸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아멘. 그게 이제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오는 거. 요거 이제 방송이라서 더 깊이는 얘기하기 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신랑 예수와 신부인 우리가 결혼하는 걸 야다라는 겁니다.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되는 거, 체험으로 하나가 되는 거. 이렇게 될 때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고 하나가 되면 믿음이 커지게 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 오셔갖고요. 실제로 야다가 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막 방언도요. 옆에 방언하는 거 듣지만 마시고 자기가 막 하셔야 돼. 근데 자기가 능력으로 안 되죠. 성령께 달라고 해갖고 방언도 해봐야 돼. 그리고 귀신 쫓는 것도요. 뭐 목사님이 쫓아내셨어. 이거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보니까 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갔어. 그렇다고 자기가 쫓을 수 있어? 못 쫓아요. 왜? 자기는 안 돼. 내 속에 성령이 안 들었으니까. 내 그 은사가 모두에게 준 은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게 일어나잖아요. 한번 귀신 쫓아나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되니까.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병 고치는 것도. 옆에 사람이 아무리 일어나갖고 나는 뭐 암병이 났어요. 무슨 뭐 간증해도요. 자기한테 그 일이 안 나면 병에 관해서 자기 자신 없는 거예요. 그냥 이론들 하는 거죠. 교회에서 뭐 하나님께서 낫게 하니까 낫더라.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더라. 이건데 자기가 요만한 거 하나 직접 기도해서 나면요. 맞아. 이거야. 하나님은 얼마든지 낫게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신앙생활 야다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근데 요걸 하기 위해서는요. 극적인 것이 필요해요. 극적인 거.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병 걸려야지. 그 얼마나 악한 걸 만나는 거예요. 병민을 만나야 된다니까. 그리고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이제 무슨 뭐 홍해를 건너가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홍해에 가야지. 죽으려면 쳐야지. 그게 홍해 가라질 거 아니에요. 그 야다되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전에 악한 이런 바로를 만나야 구원이 되지. 바로 밑에 있잖아. 구원 될 필요가 없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악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생겼다. 어려운 일이고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걸 직접 그 어려움에 처해야 광야에서 배고파야 예수님이잖아요. 여기 다 굶었다. 굶어야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만나면요. 낙심자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확실하게 이제 내가 야다가 되는 체험을 하는 믿음이 커지는 이런 기회가 되겠네. 아멘. 이렇게 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네, 이 축복이 다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어려움이 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누릴 수 있는 야다의 개념이 나에게 오는 그 복이 맞다. 이 성숙한 신앙생활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쓰임을 받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어떻게 일하시냐? 모세같이요. 모세가 여기 본문에 보면 몇 살이라고 얘기해요? 80살. 그렇죠. 여기 보면은 7절 보세요. 7장 7절.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모세가 80이고 아론이 83세인데 이런 사람이 말하고 행동할 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끝난 거죠.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80세. 80세 누가 저기 지도자는커녕
종업원으로도 안 써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잖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써요. 그 세상에서도 끝났고 나이도 많고 그다음에 모세가 양이 한 마리가 없으니까 재물도 없고 군대도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말하고 행동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바로한테 말하고 그걸 행동하라 그러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여기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는 지팡이를 이제 던져서 바로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라. 그죠? 당당한 거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래. 근데 그 상대가 누구예요? 바로. 그 앞에서 목숨이 달려있는데 지팡이 한 번 던지는 게 목숨 던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딱 던졌는데 지팡이가 뱀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가 바로 죽이겠죠. 바로 죽이겠지. 뭔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야? 이거 그냥 죽여버리겠죠. 근데 그게 변해야지 그나마 살 거 아닙니까? 바로 앞에서. 그죠? 근데 목숨 걸고 하죠. 왜? 이 사람은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냥 행동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대요. 근데 놀라운 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요, 한심한 인간들이에요. 한심한 인간. 그게 처음에는요, 저는 이제 성경이 깊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인간들 참 진짜 쪽팔리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이렇게 지지리 못하는 인간들만 아니 세상에 자기 선생님이 잡혀가는데 다 도망가는 놈들이 없습니까? 한 명이라도 남아있어야지. 싸그리 도망가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잡혔다는 소식 듣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저 멀리서 질질질 이렇게 눈치 보고 그 중에 최고라는 그 소위 말해서 으뜸이라는 그 베드로께서는 종 여자의 아주 그냥 별 볼 없는 애 중에 더 별 볼 없는 애한테 3번 부인하죠. 나중에는 저주까지예요. 예수님은. 야, 어떻게 이런 인간들하고 일하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는 그렇잖아요. 사람 밑에서 쓰려고 그러면 좀 똑똑한 놈 뽑아야지. 안 그래요? 진짜 날 배신하고 그 다음에 지지리도 못난 놈들을 못 배우고 갈릴리에서 어부였으니 뭘 배웠습니까? 아무것도 초등학교도 못 나온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만나고 했는데요. 사실 베드로가 쓴 성경이 베드로전서 없어요. 그분이. 근데 놀라웠게 예수님을 사실은 실제로는 못 만나고 나중에 다메섹에서 만난 그거는 육체로 만난 게 아니죠. 그 사도 바울이 성경의 3분의 1을 썼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지식이 없으면 예. 못 쓰지. 예. 베드로는 문자를 몰라요. 못 쓰지. 그래갖고 그것도 베드로전서도 대필하고 썼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대필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다 기록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막 버리고 간 사람들. 근데 놀라운 건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요, 그 다음부터 말하고 행동하죠. 왕들한테 가서도 얘기하고요. 거기 모인 사람들 그 앞에서도 그 성전 앞에서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한테 그러잖아요. 근거 없는 내가 없거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가 막힌 얘기죠 이거. 아니 베드로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베드로가 그 전에 무슨 능력을 행한 적도 없죠. 예수님이 있을 때 그냥 같이 쫓아다녀서 그냥 한 거지. 자기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근데 그 일을 그냥 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베드로가 할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베드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한 걸 너가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들도 하고 나보다 더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대로 말하고 행동해야죠. 예수 이름을 쫓아내야지. 베드로는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근데 왜 이런 사람을 썼을까요? 이제 중요한 거. 왜 이렇게 별 볼 없는 사람들 썼을까요?
순정하니까요. 순정, 맞아. 근데 별 볼 일 없다고 또 순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식하다고 잘 순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유식하다고 순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유식한 사람보다 무식한 사람이 좀 더 순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유식한 사람도 많이 만난 것 같고요. 무식한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저는 이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깡패서부터 쫙 위에 높이 있는까지 다 만나봤어요. 거의. 기업하는 사람도 다 만나보고 하나님께서 좀 제가 이제 훈련 기간에 아주 스펙트럼을 엄청 넓히게 했어요. 그런데 뭐 깡패라 그래서 말 잘 듣는 거 아니요. 안 그래요. 깡패도요. 두들겨 맞을까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뒤에서 얼마나 뒷담 맞히는지 아세요? 제가 알아요. 제 친구 중에 그쪽에 있는 애가 있기 때문에 막 영화에서 보면 막 순정하는 거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윤 조금만 좀 갈리고 그러면요. 자기 그 선배고 뭐고 가서 또 테러해요. 그게 깡패 세계예요. 법도 없어. 막말로 얘기해서. 근데 이제 영화에서 멋있게 보이느라고 이제 의리 있고 막 이러는데 의리 있고 뭐가 없어요. 자기 이득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리고 저 안 맞으려고. 그런 거 보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순정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순정 잘하는 그것도 아니야. 또 똑똑한 사람. 그냥 진짜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자, 신약 고린도전서. 이건 읽어보는 게 더 확실하게 주님 말씀으로 배우는 게 더 나으니까. 자, 왜 이런 사람들을 썼는가? 자, 찾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64페이지. 자, 찾았습니까? 유명한 말씀이에요. 아실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학벌 좋은 사람 없고 똑똑한 놈 없고 뭐 이런 얘기예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그죠?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고요. 자, 28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이게 이유예요.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일을 이루고요.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 근데 사람은요, 특히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서는 야 대단하다, 막 초능력자다, 막 이래버려요. 그러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쓱 자기도 자기 좋다고 얘기하는 말이 좋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해줄 때 남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데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제 얘기가 진짜 그래요. 자기 인정하는 사람 상사를 위해서 진짜 분골쇄신이라고 해요. 분골쇄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요. 여러분이 귀신을 쫓고 하나님 능력대로 막 재물이 늘어나고 막 그 교회가 커지고 사업장이 커지고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저분은 대단한 집사님이며 저분은 대단한 장로님이며 저분은 하나님이 쓰신 큰 주의 종이야. 그러면 그때 넘어져요. 마귀가 싹 교만을 주는. 그렇지. 네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했잖아.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갖고요. 오히려 결론적으로는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쓰지 않고요. 교만하지 않을 이유는 그냥 자기가 자신을 알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마 사도 바울한테 개인적으로는 이건 지금 제 소설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많은 열등감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 출신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 출신이야. 그 가문도 베냐민 집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에요. 선생님 공식적으로. 그리고 총독들을 다 알아요. 총독들이 그 얘기 있잖아요. 바울아 내가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총독이 바울을 알 정도예요. 왜냐면 우리로 보면 예를 들면 서울대학 나온 애들끼리 장관해 먹고 판사해 먹고 다 알잖아요. 걔 동문? 걔 바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친구래봤자 뱃놈이야 뱃놈. 비린내 나는 생선 만지는 애들은 없어. 배운 것도 없어. 책도 못 읽어. 쓰지도 못해.
아마 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나는 진짜 쓸모없는데 사도 바울 봐. 그렇다고 뭐 사도 바울이 능력을 못했어요? 베드로 이상으로 또 능력이 나오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고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베드로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나름대로는 열등감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진짜 대단한 분이야. 하나님이 진짜 학벌도 좋은 데다가 가문도 좋은 데다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또 써주시네. 난 학벌도 없고 가문도 없는데 아마 그런 게 좀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육체에 가시를 주셨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 포기하거나 고백을 해요. 아니면 교만해질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사도 바울 같이 물론 하나님께서 많이 배운 사람을 쓰기를 원했어요. 훌륭한 사람을 쓰기를 원했어요.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은 이루어지는 순간 교만해져 갖고 오히려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넘어짐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부분은 이런 사람을 쓴다는 거죠. 별볼이 없는 사람들 써갖고 자랑하지 못해요. 베드로는요 자기 자랑을 못했어요. 자랑할 게 없거든. 그래서 기껏 해봤자 자기 자랑은 안 돼.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예수 자랑뿐이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자랑하다가 잘못되면 자기 자랑할 수밖에 없지. 내가 몇 개국어를 하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히브리엠에다가 뭐 헬라어에다가 뭐 엄청나잖아요. 가말리알 출신이고 말이야. 내 친구가 말이야 지금 총독이고 말이야. 이게 내가 전화 한 통하면 말이야. 어느 영화에서 그러더라고요. 저기 깡패